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가장 인색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네. 다음 주부터는 다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 두 분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네, 다음 주에는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배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이 하나님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우울한 거 다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최고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면 나의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릴 정도로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도 잃어버릴 만큼 성령 충만한 예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더 집중하면 성령 충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 앞에 설 인생 여정.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 앞에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 성도는 성도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걸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도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자 그럼 서론에서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가? 바로 두려움과 어려움이 왔지만, 많은 핍박이 왔지만, 모든 것이 복음이 각인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죠. 모든 것은, 모든 사건과 어려움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는 사건이다. 더욱더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더욱더 언약으로 확립되어지고 복음으로 확립되어져서 복음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기에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제대로 각인되면,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면요, 모든 것을 바르게 재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건도 다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는 계속 복음만 누리면 돼요. 계속 복음만 누리면,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으로 다 재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의 궁금증이 사라져요. 저는 복음이 각인되면서 제 인생의 궁금증이 사라졌어요. 갈등이 없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인생의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면 인생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한 가지 이유가 딱 결론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 각인된 다음에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세계 복음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내가 지금 응답받았다, 지금 내가 승리했다, 그때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유는 뭐냐면 성공 이후에 참 성공을 주시길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참 성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성공 뭐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답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이 맞다면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게 무엇이냐? 간단해집니다. 모든 걸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바르게 생각하면, 바르게 판단하면 바른 결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을 향하여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왕 앞에 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두 청와대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어르신, 여러분 학교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교수, 총장, 여러분 직장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직장 상사, 사장님, 하나님 여러분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중요한 모임, 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대통령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 후대들 중에 대통령 앞으로 나아갈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더 언약이 각인되는, 더 세계복음화에 집중하는 현장,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전도 선교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한 시간 앞에 가장 귀한 자리, 왕 앞에 서 있는 자리, 나를 인도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언약 각인하고 언약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요셉 인생은요, 끌려가는 인생입니까? 노예예요? 포로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완전 실패한 인생이죠. 노예요? 포로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이 왕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다 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언약만 붙잡게 하도록, 복음만 각인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른 거 다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내 인생이 가장 어렵고 막 힘들 때, 하나님, 그래요. 나를 하나님은 왕 앞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주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언약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다른 거 붙잡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군요. 남들 보기에는요, 핍박당하는 것 같고 끌려가는 것 같지만 왕 앞으로 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고통이 오지?
왜 나에게 문제가 오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은 그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언약으로 굳건해지는 시간. 더욱더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음 각인, 복음 체험, 언약 각인, 언약 확립. 이걸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학교 교수, 총장, 회사의 사장, 가정에 가장 영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니, 인간이 보내면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노예가 왕을 만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노예가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바꿔 가시면서 왕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바꿔 가시면서 왕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지금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는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왕림 세계복음화 가는 현장, 왕 앞으로 가는 현장을 내 마음에 딱 담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기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셔서 영적 서밋으로 만드셔서 그 자리로 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왕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서밋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게 역사한다. 지금 사단은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많은 권력자, 힘 있는 자, 흑암 조직을 움직이는 자, 그들을 잡고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요, 시대에 재앙 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핵폭탄을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데 언약의 백성들을 왕들 앞으로 보내실 겁니다. 왕들 앞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것이고 이 땅의 우상과 이 흑암 문화가 가득 찬 이 현장을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위정자들이 사단에 쓰임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왕을 잡고 문화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흑암의 큰 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흑암의 큰 문이.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요, 지금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썸밋들 보세요. 지금 다 영적인 고통, 방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괴롭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까? 답을 가진 자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최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하는 이 전문성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기능도 주시고 나에게 실력을 주셔서 그 실력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왕 앞으로 나가게 하셔서 왕을 바꾸고 왕을 치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 후대가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능 몇 점 맞아라 그게 아니에요. 수능을 앞둔 우리 후대들이 있는데 수능 성적 잘 나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될 때
그 옆에 있던 많은 고관들 그냥 물건이 바라보면서 박수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왕을 복음하지 못하면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하나님을 아는가? 이 세상 썸밋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그 옆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느냐? 그 옆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 그 얼마나 그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요시야 왕 때 그 요시야 왕 옆에는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 제사장을 왕 옆으로 붙이십니다. 그 제사장은 왕에게 율법책을 갖다 줬어요. 말씀을 갖다 줬어요. 왕이여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제사장은 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후대가 그 자리에 간다면, 우리 후대가 그 옆에 있다면 우리 후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실력도 준비하고 기능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을 주십니다. 기능을 주실 거예요. 시험 잘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약을 아느냐?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언약. 공부보다는 언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공부를 능가하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우리 후대 때는 공부할 때는 공부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의 일, 영의 일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텐데 우리 후대 때에는 공부가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참된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 붙잡고 기능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왕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저들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저들에게 누가 답을 줍니까? 언약을 가진 복음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각 직장 현장에 영향 끼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많은 부분들을 소용하고 포용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풍랑망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 속에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때, 어려움 때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품어줄 때, 그게 여러분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억지로 선교하게 되죠. 요나 아시죠?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 왕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니느웨 왕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다 떠나가게 하셨어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왕들을 바꾸고 치유하고 고치는 역사. 그 언약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왕에게 보내시는구나. 때로는 왕 옆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믿음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왕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하늘 품은 선지자. 하늘 품은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를 바라보면서 밤낮 눈물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재앙과 저주를 바라보면서 밤낮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이 시대의 한을 가지고, 이 땅의 그 고통을 가지고 밤낮 눈물 흘린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같이 외치는 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무도 관심 없는 이때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깨어있는 선지자가 되어서, 깨어있는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알리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늘 품었냐? 언약 가진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늘 품었냐? 이거는 뭐 제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 언약 중심의 가문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언약 중심의 가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언약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어렸을 때 언약이 각인된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냐? 뜻을 정할 정도로, 다니엘처럼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할 정도로, 굽히지 않을 정도로, 우상에 굽히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는 언약 중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후대. 우리 믿음이 있는 청년들, 다니엘 같은, 여색과 같은, 오늘 바울과 같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중자분들은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 굳건히 해. 너를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야. 지금 힘들고 어렵지라도 너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이 믿음을 싣고 언약을 온전히 심는데 최고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드디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는 237 썸밋 치유죠. 맞습니다. 237 나라로 가게 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후대를 치유해서 썸밋으로 만들어서 237 나라로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할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지금 가라앉게 되었어요. 굉장한 위기죠.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대로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끝이 궁금하죠?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끝이 궁금하죠? 언약대로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대로,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왕을 향해 나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로마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증거했어요. 당당하게 로마 황제 앞에 증거했어요. 또 세계 왕들 앞에 증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서밋들이 있지만 이들은 사실 영적으로 다 거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거지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자부심을. 우리는 후대를 세워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엘리트로 만들어서 237을 향해 파송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준비고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믿습니까? 저는 저의 미래와 우리 후대들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미 성경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 주셨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서밋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오늘 이후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가문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어르신은 누굽니까? 누구의 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학교의 교수, 어떤 영향을 끼치는 총장, 어떤 영향을 끼치는 선배, 내 직장 현장의 사장, 선배, 누굽니까? 이 모임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을 능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 능가할 수 있는 실력과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 나가려면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에는요, 늘 끌려다니는 삶이 있고 세상을 늘 이끄는 삶이 있어요. 끌려다니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끌 수가 있어요. 영적인 힘.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 가려면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이고 유일한 비밀이고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속에 하는 모든 것은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려요. 반드시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왕 앞에서는 후대가 되기 위해서 또 기능도 준비해야 돼요. 기능.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다윗은 목동의 그 자리에서 왕이 됐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곰이 이 어린 다윗을 저 지우 정도 되는 그 어린 다윗을 막 곰이 와가지고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곰을 한 방에 패대기 쳤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 돌을 던지는데 이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골리앗 만났는데 한 발이면 충분해요. 한 발로 정확하게 그 딱 머리를 맞춰서 쓰러뜨렸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정도로 연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기능을 준비하고 노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기능 서밋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자가 양을 몰고 가는데 뛰는데 사자보다 더 빨라요. 그 양을 구하려 가려고 하는데 사자보다 더 빠른 그게 뭡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최고의 축구 선수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축구를 요즘 좋아하는데 이 손흥민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고된 훈련.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 총 1000번의 슈팅 연습을 한 거예요. 계속 연습을 했어요. 이 손흥민이 하는 말이, 성공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내가 인종차별과 수많은 언어의 장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노력과 그 아버지의 그 권면과 또 나이가 준비했던 언어 능력과 친화력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축구를 잘하는 방법이 축구 24래요. 본인 스스로 입을 얘기해서 축구 24.
그 정도 축구에 미친 거예요. 그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 수많은 인종차별 속에서 언어의 장벽 속에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인 이곳에서 내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력밖에 없다. 노력을 해서 실력으로 증명하자. 손흥민이 그래가지고 지금 탑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학생 때는 학업이 세계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힘이 중요해요.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기능도 준비하고 우리가 학업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에 승리하면 됩니다. 예배에 승리. 함께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해야 돼요. 예배는 복음이 소중함으로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아, 복음이 나에게 최고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각인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후대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완전 그리스도, 완전 하나님의 나라, 완전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전도 선교하는 팀이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전도 선교하는 팀이 있습니까? 게임하는 모임 말고 여러분과 함께 전도 선교 고민하는 팀이 있습니까? 교회의 그림을 같이 그리는, 교회의 미래를 같이 그리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현장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나누는 그런 전도 선교하는 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홀로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홀로 누리는 기도.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지금 바로 나예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예요. 다윗처럼 주야로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울 정도로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그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 썸미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흑암의 타깃이 되었는데 다 우상 종교에 매여 있는데 이 재앙이 덮친 이 시대, 이 세상 썸밋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이런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굽니까? 언약을 가진 교회, 언약을 가진 가정, 언약을 가진 믿음의 후대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영적 서밋으로 만드셔서 왕 앞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고 왕을 바꾸고 왕을 치유하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리로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현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응답받는 영적 서밋의 인생 여정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복음으로 준비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인생이 현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는 치유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는 영적 서밋의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